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 주일 일부 때 교육 설교를 3번에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지난주 새벽에 잠언 말씀 나눴는데 이제 잠언 본문이고 또 이번 주는 에베소서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본문을 같이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는 교육, 오늘은 함께 기도하는 교육, 다음 주는 함께 동행하는 교육, 그런 주제로 교육 관련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하면 신앙교육은 구약의 전통 위에 있죠. 그런 면에서 잠언을 토대로 신앙교육의 개론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 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사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미련한 사람.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해지진 않아요. 어렸을 때는 다 유신론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조금 자라가면서 우리가 훈계를 거절하다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은 그런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외를 가리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려서부터 또 우리가 청소년들과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대상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까딱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기 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지혜롭다 생각할 수 있고, 여전히 실패하고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신앙 교육의 결과로 얻는 지혜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발걸음은 퇴적, 누적의 결과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훈계를 거절해온 그 긴 시간이 퇴적되어져서 거기에 도달하는 거지, 뭐 스위치 하나 잘못 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일종의 신앙교육의 개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교육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크게 세 종류의 이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백지, 어린아이들을 백지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지식 축약형 교육을 한다고요. 많은 것을 새겨 놓으면 아이가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지혜로울 것처럼, 성공할 것처럼, 백지니까 좋은 것을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토기장이처럼 어린아이들을 진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빚으면 훌륭한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도공형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모든 일거일수족을 마치 분재를 만들듯이 부모가 다 감당하는 거죠. 한국의 교육은 이런 도공형 교육이 매우 강해요.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길을 열어주면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도 아닌 부모가 이미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의대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로스쿨반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정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해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내성적이라 음지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원사가 된다는 것은 아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것.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존재케 하신 방식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해야죠. 뭐 자녀가 둘이나 셋이면 큰아이하고 둘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큰아이하고 둘째하고 똑같이 교육합니까? 그거야말로 기계적인 부모죠. 로봇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교육에 있는 4가지 큰 개념을 좀 살펴봤어요. 신앙교육은 세상교육과 다릅니다. 세상교육은 좋은 것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것을 차단하는 것을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말하지만 신앙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위대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애가도 애통도 슬픔도 눈물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을 생각하면 인생의 절반을 버린다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이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지 않아요? 어떠세요? 좋은 날이 더 많고 안 좋은 날이 적어요? 만약에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다면 우리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을 제거해야 된다면 인생에 아마 90%를 제거해야 될 거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온전한 교육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감정,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위대한 경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좀 오늘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특정한 공간이 아니죠. 특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은혜의 보좌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인내와 여유, 묶어서 설명할 수 있죠. 결국 신앙교육은 잡아 뽑는, 풀이 빨리 자라라고 하면 잡아 뜯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두려운 거지 아이들 나름대로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가 있고 더 나아가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이지만 그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데 있어서 교사나 부모가 여유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경계를 원하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내가 지금은 무엇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건강한 경계를 그어주되 그것이 항구적인 경계가 아니라 성장함에 따라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묵상해 가는 교육,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로 암기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remember의 반대말 dismember는 절연한다는 뜻이에요. 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remember,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지금 이 상황이 느리거나 빠른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이 경계를 허락하셨지만 언젠간 이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이제 교육의 아주 중요한 신앙교육의 개념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전환이 이제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 자꾸만 세상을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 교육이 더 탁월하다고 자꾸만 이해하는데, 여러분, 세상 교육이 그렇게 탁월하면 우리 사회가, 여러분, OECD 국가에 진입하면서 최첨단 교육을 했던 지난 3, 40년 동안 그 교육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교육이 긍정적으로 나타납니까? 아니요. 교육 자체,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도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세상 교육이 더 사람을 잘 사람 되게 한다고.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대할 것이고 주일학교 아이들 만나시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리석어져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생명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집이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인간을 찾고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환경 탓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고 끝까지 가요. 그게 이제 미련한 사람들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개론을 말씀드렸어요. Remember,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래야 돼요. 그게 신앙교육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육과 또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의존성이에요. 일반 사회에서 하는 교육은 그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단독자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정반대예요. 기독교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염없이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의존성. 그러니까 세상은 의존성을 가지면 아직도 어리숙하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숙이라고 가르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혼자 뭘 잘하게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안 되지? 괜찮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존성의 한 영역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아주 경건한 목회자지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여러분 요즘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 성경 읽기를 고안해 내셨던, 그러나 27살에 단명 일찍 돌아가신 분이에요. 얼마나 경건했던 분인지. 그분이 이렇게 입만 열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습, 그것이 바로 그다. 딱 거기까지다. 이분은 입만 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다. 딱 거기까지다. 사람을 더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가 무릎 꿇은 것, 딱 거기까지가 그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무리 감추어도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요.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는지, 무엇을 믿는지 부정할 수 없이 드러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사실 기도가 즐겁지 않죠. 우리만 기도가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기쁘지 않으세요. 왜 그러는가? 세 가지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기도 그러면 첫 번째는 거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가 기쁘지 않고 우리도 그 기도가 기쁘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를 하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늘 머뭇거리며 기도해요.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처음 음식 만들 때 레시피대로 만듭니다만 이 음식이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는 것처럼 기도는 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암호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썩 기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자꾸만 자기 중심적이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 나누면서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으면 항상 자기 중심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거래가 되어버리고 머뭇거리고 내중심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도 기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기도의 모범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기도, 또 우리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의 기도예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 편 등장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시편과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도가 좋은 모범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델은 내가 자라면서 들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주일학교 때 주일마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는 독립적인 존재로 성도들을 키우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인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과 성경과 그리고 신앙의 교사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기도를 배워가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보면 담임 목사님 기도, 한 20년, 30년 목회하신 목사님들 밑에서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어휘가 비슷하고 어투가 비슷하고 구문이 비슷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하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기도란 한마디로 우리의 의존을 보여줍니다. 신앙교육 하실 때 넌 왜 이것도 못하니 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지, 우리 함께 기도할까? 그거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너는 너 혼자 이거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해. 너 혼자 할 수가 없어. 선생님도 엄마도 아빠도 내 뜻대로 잘 못해. 여러분, 밥 먹기 전에는 다 기도하시잖아요. 식사 마치시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자리에 일어서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만,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우리 또 기도하며 또 의지합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무릎을 꿇는다,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3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는다는 것 담대하지만 우월감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는 거죠. 핸드폰도 요즘은 접고 사시던데 무릎은 언제 접을런지 핸드폰도 접고 사시는데 무릎은 언제 접을런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교육은 교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의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 무릎을 꿇는다, 기도한다. 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세인가? 제가 좀 재밌는 글을 하나 찾아왔는데 샘 월터 포스라는 분이 기도에 대한 아주 기지 넘치는 시를 발표하셨어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낭만적인 시가 아니라 약간 위트 있는 시예요. 네. 인간이 기도하는 적합한 방법은 르무엘 카이즈 집사님이 말했다. 유일하게 적합한 태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요. 아니요,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말해주겠소. 목사 와이즈 박사님이 말했다. 두 팔을 벌리고 똑바로 서는 것이요. 눈은 하늘을 향하고 넋이 빠진 채여야 하오. 오, 아니요. 스노우 장로가 말한다. 그런 자세는 너무 교만하오. 인간은 기도할 때 눈을 재빨리 감고 머리는 참여하는 듯 숙여야 하오. 내 생각에는 손은 반드시 앞으로 모아 깍지를 끼되 양손 엄지는 땅을 가리켜야 하오. 닥터 블런트 목사가 말했다. 그때 사이런스 브라운 성도가 말한다. 작년에 나는 우물에 빠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두 발꿈치는 위로 툭 튀어나오고 머리를 아래로 콱 박혀 버렸죠. 그 즉시 나는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기도를, 내 인생 가장 기도다운 기도를 머리를 박은 채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좋으냐 교회 안에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다 그랬더니 박사님이신 목사님이 두 팔 벌리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거 너무 교만하다. 별의별 자세를 다 얘기하는데 한 성도가 얘기한 거죠. 나 작년에 우물에 푹 빠진 적 있는데 그때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다. 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 의존한다는 거 어떤 태도나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 정말 머리가 바닥에 처박혀서 하는 기도,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시대 정신이 정말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리스터 백이라는 문화를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시대의 세계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지만, 어떤 종교의 가면, 어떤 캠페인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가면의 이면에는 딱 이런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We can fix this. 이걸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고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들을 고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내면에 우리는 고칠 수 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네 단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된대요. 만약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 시대의 세계관을 지금 간파하신 거예요. 그것이 문화가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법이 되었든지 간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두 번째는 만약 당신이 해답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고칠 수 있으니 당신의 내면을 보라. 당신의 내면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뭔가 빛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만약 당신 안에서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규칙이나 기술이 고칠 수 있으니 그것을 따라해 보라.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 올바른 길을 발견하고 잘 따라가다 보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일단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책임은 아니다. 내가 뭔가를 몰라서 그런 거고 기회를 못 봐서 그런 거고 사람들이 나한테 기회를 안 줘서 그런 거지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단 안도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내 내면에서 열심히 찾아보면 이 문제를 극복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 없으면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들을 제공해 줄 텐데 이제 그 길을 따라 잘 따라가다 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런 세계관이 우리에게 기초예요. 근데 사실 복음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알리스터 백이라는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소개해요. 사실 복음은 정반대예요. 첫 번째,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당신을 실망하게 할 사실만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실망할 만한 사실만 발견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가장 단순한 문제조차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해요. 결국 해답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내면부터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잘못이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라야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누리라는 그 관계 회복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의존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전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또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우리 안을 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깊이 내면을 뒤진 사람들의 요령과 방법론을 따라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에베소 1장 19절 우리 아까 기도를 읽어봤는데 사실 본문은 바울의 기도예요. 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주로 단기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대략 2년 이상 사역을 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교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배출한 제자들이 소아시아로 흘러들어가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에베소서의 사역은요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아요. 은장색들, 그 세공품업자들이 여러분 대물을 일으키잖아요. 마술책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갖다가 버려요. 사회 변혁을 일으켰어요.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의 바울의 사역은 여러분 정말 열매가 있는 사역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5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는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없다거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키는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세례받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한두 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가야 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나 사랑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잘 믿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 있는 기도의 내용은 모두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간단하게 맞춰야 되겠네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과 함께 기도의 방향을 찾아갈 때 이 5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소망을 위한 기도예요. 나의 자녀와 우리 학생들이 진짜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세 번째는 뭐냐면 풍성함을 위한 기도예요. 이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다 부유해질 사람들이에요. 진짜 풍성함,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 네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구하는 기도죠.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능력, 좌정하신 통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사랑을 위한 기도예요. 저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교육을 해 가실 때 이 5가지를 우리의 기도 안에 담고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이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음의 눈을 위한 기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시력이 없다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없겠죠.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이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시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계속 맞추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리멤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더 크고 깊은 지식으로 우리의 학생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원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바꿨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뭔가 변화했던 때가 있잖아요.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이 나를 좀 바꾸던가요? 어떤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 자격증이 나를 바꾸던가요? 결혼하고 나니까 여러분 상대가 바뀌던가요? 내가 바뀌던가요? 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무언가가 나를 바꿔주기를 바라고 무엇이 나를 바꿀 것인가를 기대하고 열심히 여러분 도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가장 크게 그리고 분명히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명확히 보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알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고2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제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니까요. 감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될 때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고요.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모든 인간론이 여러분 무너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배움이 우리를 바꾸거나 성공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바뀐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그들의 스피릿이 바뀌면 여러분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볼 때 우리가 바뀐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요,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 왕이 되실까? 네? 언제 로마를 물리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 변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자기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히 보게 될 때 사도들이 바뀌어요. 왕 앞에서 여러분, 권력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그거 우리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두 번째, 소망을 위한 기도인데요. 18절 보시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는 소망을 위한 기도를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소망을 위한 기도는 뭐냐 하면 죽음 교육이에요. 여러분 소망에는 객관적인 내용이 있고 주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주관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내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실망과 두려움과 불신이 커져가요. 아주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지식은 늘어가는데 경험치는 줄어드는 거예요. 정보는 정말 많아지는데 그 정보를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치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죠 여러분? 네, 간접 지식은 늘어나는데 직접 경험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더 두려워요.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면 얼마나 많은 물건들 여러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없는 물건들이 진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건을 우리가 구매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간접 지식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후기를 보죠. 후기 여러분 좋아요, 물건 최고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샀는데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여러분 정보와 나의 경험에 미천함이 충돌할 때마다 더 염려하게 되고 더 두렵고 더 불신이 쌓여져 가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겪는 거예요. 정보는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의 경험치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걱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불안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말하지만 진짜 소망거리가 소망이 안 돼요. 궁극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의 확실한 소망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육의 내용 중에서 죽음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초등부나 유치부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요 죽음 교육을 해야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갔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풍성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 18절 후반절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돼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는 두 가지 풍성함을 누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두 가지를 알려줘야 우리의 인생의 넉넉함과 부여로움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그 망해버린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먹기 살기도 힘든 그때에도 또 뭘 기대하냐 하면,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거냐,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느냐, 이거 한탄하고 있거든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받는 풍성한 기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아니,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면 바울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심으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가 기도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능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 19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약해지고 축소되고 자신감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그거 당연한 거죠. 아이들이 자기의 힘을 과신하다가 자기가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의존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여러분 20절에서 23절 신앙 고백으로 소개합니다만 요약하면 딱 세 가지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지 않았냐. 성도는 죽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존재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모든 실패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다.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좌정하심의 능력, 예수님이 지쳐서 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이 통치,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작아지고 너는 실패하고 왜소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을 붙잡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 능력을 여러분 결국은 확신하게 만드는 것. 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3장에 나옵니다만 17절을 보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18절,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말 그대로 사랑을 위한 기도죠.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가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고립된 존재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가슴으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계가 없는 그 포괄적인 풍성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내용이 3장 19절에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더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말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3장 19절을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아우를 만큼 넓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극악한 죄인에게 닿을 만큼 깊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늘로 올릴 만큼 높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알았던 예수의 사랑, 이제 중고등학교 때 더 큰 사랑을 이해하게 되죠. 그걸 경험하게 되죠. 청년, 또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이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고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알았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사랑의 포괄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게 신앙교육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우리의 신앙교육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교육이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교육은 의존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가리키는 거야말로 기만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고 이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5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알면 확실히 반드시 변화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소망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지식, 정보의 양은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직접 경험은 정말 우리 미천하거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간접 경험은 넘쳐나는 경험 아닙니까? 네.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넘쳐나는 간접 경험이에요. 후기를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객관적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약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죽으면요 이미 다 예약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미팅이 다 예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죽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죽음 얘기하면 자살할까 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궁극적인 여러분, 우리의 정보의 한계와 우리의 경험의 한계가 죽음인데요. 그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를 알 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장례식장 데리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장례식장 데리고 가셔야 돼요. 추모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사회적 이슈로 여러분 어떤 죽음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과 대화하셔야 돼요. 야, 죽음의 경험은 차고 넘친다. 근데 후기가 아무도 없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뭐냐면 풍성함. 인생의 풍성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우리가 점점 보잘것 없고 누추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지치신 게 아니라 좌정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가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과 기도할 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그 기도는 정말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기도죠. 바울은 어디에도 여러분 더 사랑해달라는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해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좀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려가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의존하는, 무릎 꿇을 줄 아는 딱 거기까지가 그 아이들의 성장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성도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까지가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의지하는 바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 의지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무릎 꿇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신앙교육해 가는 겁니다.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홀로 단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믿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바른 신앙 교육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